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의 의미, 도대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뭘 계시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에서만 직접적으로 삶과 연관되어 있는, 늘 거기서 순종만을 찾으려고 그러고 적용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만 보려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도대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뭔가, 의도가 뭔가, 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제자들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을 곳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확증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계시의 완성을 위하여서 구약 시대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점점점 흐르고 있다가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온전히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저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봉왕 헤롯이 그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9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사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던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부활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던 일에 너무 흥분해서 그 일들을 신나서 고했는데, 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고하는 사역을 듣고, 야, 잘했다,
칭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고를 하는 제자들 데리시고 다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벳세다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갑자기 여러분, 어디서 나타난 무리일까요? 다른 복음서 기록을 보면 여러 고을에서 나온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부근에서 있는 그 마을들, 제자들이 방문했던 마을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에서 많은 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무리였을까? 14절에 보면 남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몇 명 정도 되냐? 2만 명 정도는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거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은 많이들 안 모이지만 옛날에 어디에서 광장에서든 여의도에서든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나라 이 민족에 행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자신들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니까 예수님께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집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산 지역도 지난 주간에 그 연합회 교직자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부활절 예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연합으로. 각자 개교에 서고 안 모이니까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임원들한테 그래도 회장님 교회에서라도 몇 명이 모이든 연합을 해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야지, 그거마저 멈춰버리면 목회자들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해야지, 성도들 바쁘면.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모임 가운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 수요 예배도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안 모이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펴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접하셨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 뭐냐면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환영하다, 기쁘게 받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의 기적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큰 무리를 보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오는 자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영접해 주시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이 아포데코마이라는 게, 야 고맙다, 너네들이 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로서 헤매이지 않고 목자인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구나 기뻐하면서 그들을 받고 칭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잘 왔다고.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아마도 제자들하고 벳세다라는 곳에 가서 조용히 좀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아마 그러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접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이 늘 언제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무거워 짐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에 대해서 나도 저런 성품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첫째 아담은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인류를 아담 같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한 디자인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으로서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과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믿고 거듭나고 새창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창조예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아담과 같이 사는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것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난 사람은, 새 창조, 새 피조물 된 사람은요, 이 안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그 많은 무리들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접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자들을 꼭 같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치유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 때문에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인식처럼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짓 하고 이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다 세속적인 지도를 받고 나의 경험의 지도를 받고 마귀의 악한 영의 이 욕망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치유될 때에
영혼 전인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을 보고 이게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병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병든 것이 본질이, 그 치료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치유의 역사들도 겸하여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12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가 아닙니다. 마을이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빈들.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돌려보내십시다,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다. 그들이 너무나도 굶주렸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배가 고파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빌립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8개월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두보를도 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빈들은 이런 음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불가능하니까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이겠냐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은 5병이어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그렇게 큰 떡도 아니에요. 시루떡이나 바게트 같은 것도 아니에요. 비스켓만한 크기의 작은 빵이에요. 물고기도 연어와 같이, 참치와 같이 큰 고기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 성경을 연구한 연구한 그런 학자들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물고기 2마리가 어떤 거냐. 상품이 되는 거는요, 다 내다 갖다 팔아요. 그리고 상품이 안 되는 거 잡아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추수할 때에도 저기 밭이나 거기에 귀퉁이는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삭도 죽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 고기를 해변에다가 던져놓으면 아이들도 주워가고 일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는 그 고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게. 맞지 않겠어요? 물고기 2마리인데 아이가 갖고 왔은들 큰 거를 메고 왔겠습니까? 아니, 이만 뭐 어디에다가 가지고 왔겠죠?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사람이 남자가 5,000명, 엄청난 무리인데 어린아이가 먹을 적은 양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하나도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든지 한번 이 무리를 먹여보십시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이거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무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붙들기에는 아직 연약한 거예요. 완전한 그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아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다 점진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실수하면서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만 말고,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는 자라 그랬잖아요. 물러서지만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좀 더디지라도 힘들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도 뒤로 물러가지만 말고 견디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점진성이에요. 그 성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신앙의 겸손함을 배워요, 요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 이 과정을 겪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당겨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적으로만 그렇게 보지 말고 좀 이해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그 넓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래도 막 책망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십시다. 9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힙니다. 사람들은 앉혀놨고 분위기도 좋은데 음식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은 이 적은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죠. 성경에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감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에 어떤 주물을 걸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음식을 무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먹게 하시고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왜 하필이면 12바구니일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의미인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줬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성경에서 이 사건을 등장시킨 그것도 사복음서에 다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묻는 헤롯의 질문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지금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궁금한 것입니다. 또 이 기적의 사건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그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8절부터 쭉 보시면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들 하냐, 그 사건의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안에 지금 이 사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하고 계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도 없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지도 못한, 느껴보지도 못한 그 당시에 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치유의 역사를 하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새 출애굽의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여러분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한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먹을 것. 하늘에서 만나, 떡,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11장 21절로 22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촉하오리까. 아니, 주님이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야,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은 두 번째, 그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든 이 부분의 문제고,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분은 손이 짧지 않아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제로 믿어야 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우선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증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다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였다고 그러냐.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는데, 또 넓게 보면 택한 백성들, 택함을 입은 백성들, 모든 인류,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또 이 단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새 출애굽의 표적, 새 출애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죄를 지어요. 그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어떻게 심판해요? 불뱀. 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전이 뭐예요? 장대에 뭘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을 하시잖아요.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어떤 이 식사, 이것은 거룩한 성찬식의 원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러한 광야의 식사에 참여하는 새 출애굽의 의식인 거예요. 새 출애굽의 의식. 애굽에서요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광야의 기적을 통해 계시하신 것처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라고? 벳세다인데 어디? 빈들. 광야나 마찬가지야.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 이 떡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이 고기를 통하여서 이 성찬과 같이 이 애찬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내서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상해라.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나 예수다. 메시아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는 이러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선지자보다 더 큰 분으로 소개해요. 언어적으로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숫자로도 일치하지 않지만,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게 되면, 한번 우리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 지금 열왕기 지금 읽었던 게 몇 명이 있어요? 그냥 읽었구나. 100명이 있어요. 100명. 지금 1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은 보리떡 20개와, 그래도 벳세다들에게 오병이보다는 많아요.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걸 주어서 먹게 하자 하고 100명에게 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주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순종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기적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계속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엘리사 사건을 아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예수님도 선지자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남자만 5,000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깨닫고 되게 아멘 되던데. 여러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돼요. 엘리사와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본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오병기적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게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성경이 그러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휼하시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다 모두 다 육체의 옷은 한계가 있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참아야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힘든 일들을 견뎌내고 그때마다 그때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사베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고 해결되고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뜻대로 되고 아무 문제 없어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을 초등학교 때 같이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 다리를 묶고 뛰잖아요. 다리를 묶고 뛰었는데, 이 친구가 운동도 잘하는 친구예요. 묶고 뛰었는데 1등은 못하고 2등 한 거예요. 2등 하니까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1등 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2등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아빠 때문일까요? 아빠가 못 뛰어서? 지보다 훨씬 잘 뛰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가 아빠의 보폭에 맞췄으면 이기죠. 그죠? 근데 지금 누가 맞춰준 거예요? 아빠가 맞춰준 거예요. 아빠가 맞춰주니까, 근데 얘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는 자꾸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춰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맞춰준다고. 근데 우리 탓이고 우리 부족인데 원망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그 아들이 아빠 원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원망을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거야. 자식은 그걸 몰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배후에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된다고. 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잖아요. 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사람은 나는 게 그게 또 아버지의 뜻인 거야. 안 나는 사람은 가고 싶었는데 뭔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살았어.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죽고 살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기를 바라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 믿음 갖고 좀 힘들면
잘 뜻대로 안 되면 아직 내가 부족한가 보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과정인가 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힘주셔서 또 한 발 내딛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옷이 찢어졌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까? 메뚜라기가 그쳤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최상인지도 몰라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지금의 삶이 최상이다. 안 받아들이고 싶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상황이 가장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찬송하세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항해하는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항해의 끝은 또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순간순간 그 주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 오늘 여러분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잠자기 전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벳세다 들녘으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으세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이 살이잖아요. 주님의, 받아먹어라. 떡은요, 여러분, 언제나 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연합, 하나됨, 떡이라는 게 생명,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떡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오병이의 떡이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성찬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몸과 살을 다 찢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은혜,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니까 뭔들 우리에게 유익하게 안 주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다 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들, 내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유한한 인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계시함으로 인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면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